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오른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일리에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혜대로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떡먹듯 지으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살면서 무슨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까? 한심한 일이죠. 어제 내가 며느리에게, 작은 며느리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하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아내가 나보고 그래요. 내가 며느리에게 했어요. 며느라,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해야 돼. 그리고 너 신앙생활 정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는 우리 기도가 헛방이다. 헛방. 헛수고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정말 지난날에 살던 삶을 끝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믿는 자도 심지어 불신 가족까지도 우리가 믿는 믿음 보고서 놀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기 시부모님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핍박하자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대하면서 믿는 걸 보고요 남편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 교회 나가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남편 예수 믿게 하겠다고 1박 2일 여행 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난 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곁으로 들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어떻게 예수 믿을까?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문제 아닙니까? 내 생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를 보면서요 지난주 선한 청지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셨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신의 무대였다가 성경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가 회개가 없는 죄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밖에 죄가 있고 속에 죄가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내려와서 속의 죄를 또 해결했어요. 우리 남과 관계에서 문제는 전혀 없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내 속에 죄. 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회개해야 됩니다.
성탄절, 저는 이 성탄절에 오면서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해서요. 목사와 관계 속에서 저분들이 혹시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면 얼마나 고맙겠나. 저는 몰라요. 부부간의 관계도 가서 서로 풀면 얼마나 좋겠나. 이웃과의 관계도.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날 어렵게 하려고 살아나셨거든. 이게 1번입니다. 그죠? 2번이 뭐냐? 2번이 예수님의 탄생제 천사들이 목자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이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로 내게 여전히 있는가? 내가 가족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이건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은 운명이 갈라진다 했죠. 어떻게 갈라집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게 세움받았다. 이게 시몬이 고백한 내용이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영광과 비탄. 그죠? 운명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요 놀랍게 풀어가셔요.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대요. 피 흘리기까지. 주님 피 흘렸잖아. 근데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 딱 닫고 안 열면 순교 안 당해요. 어쩌다가 순교 당했냐? 예배하러 모였다가 단체로 잡혀.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되는데 5절부터 보면요. 뭔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아들같이 징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를 가볍게 알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매를 들어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목사 사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육체 질병으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뭐 욥은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의인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건 죄인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그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욥의 죄는 하나님 관계의 죄이기 때문에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맞죠? 욥이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무수한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 좋은 환경이 언제 깨질지 몰라.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운명이 어떤 경우도 주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이겁니다. 신앙은요, 주님 중심이냐 주님 중심으로 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멸망길이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게 영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간다 죄진다 이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누가 섰냐는 거. 누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의 뜻?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냐마다 영생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5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를 말했어요.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고 비참한
자리에 들어갈 자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생과 영광,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요,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면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례의 십자가 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럼 그리 가야 돼. 싫어도 그 길 가야 돼. 자, 6번 회개하고 제사함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읽었죠? 다시는 지난날처럼 살면 안 된다. 다시는. 오늘 읽었죠? 4장 1절에서 5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 보니까 자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분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만큼 살았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한심하겠죠. 한심하겠죠. 그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매일 그런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게 머리를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냥 죄가 오면 그대로 내 몸도 내주고 내 생각도 다 내주는 사람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들어올 때 오늘 예배 드릴 시간이야. 내게 오늘 무슨 성탄절 아니에요. 성탄절 어제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아니야. 내가 새벽에 나가서 오늘 기도해야지. 그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8시 어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요. 한 분이라도 나오실까 하고 내가 와서 저 나름대로 9시까지 있다가 올라갔어요. 이게 있다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4장 7절에 11절 읽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답이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모든 것의 핵심 키예요. 키. 정신 차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에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 듣고 정신 그리고 기도로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내가 뭐냐?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뭐 기도해봤자 죄를 깨달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그냥 달라는 거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뭐부터 나오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밝혀주거든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나오면 삽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은 회개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전 생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복이 그게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남을 인정하고 대접해주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로 선한 청지기처럼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 나오는 힘으로 살고, 이거 다 핵심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 놀라운 변별력을 줘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요, 무속적 기도밖에 안 돼. 맨날 해도 그냥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는 것밖에 안 돼요. 마시봤자 뭐 하겠어요. 회개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8번,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섬겨 주셔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만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9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폐암에 걸려 돌아가신 저 진보의 사실이 뭐 간증했죠. 깨달은 점이 뭐냐? 우리는요, 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 김신웅 장로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하는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가 혼수에 빠져가지고 천국 딱 보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가족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11조가 아까워서 교회 못 나갔는데 그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다 바치고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다 누려요. 다 누리게 하셔요. 이 땅의 삶, 여러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아름답게 누리며 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 육 따라가면 안 돼. 육 따라가면 안 돼요. 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육으로 살면요, 내가 책임을 지고, 육으로 살면 주님 따라가는, 영으로 살면 주님 따라가고, 육으로 살면 사실은 누굴 따라갔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우리 영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